네, 뭐가 하나 떠오르시죠? 네. 요즘 우리나라에 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어제 제가 검색해 봤더니 어제까지 누적 관객수 1628만 명을 넘어서 한국 영화 흥행 순위 2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는요, 1457년 청령포 그 마을의 부흥을 위해서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 어몽도와 왕위에서 폐위되어서 이제 유배지로 내려간 어린 선왕 단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천골 촌장 어몽도가 마을을 유배지로 만들기 위해서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노릇골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이 마을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근데 그 마을에 우연히 가게 되었고 그 마을의 촌장으로부터 노릇골이 유배지가 되면서 일어났던 일들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몽도도 결심하죠. 내가 촌장으로 있는 우리 광천골도 유배지가 꼭 되리라. 그래서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유배지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던 누구예요? 한양에서 이제 이 마을을 부흥하게 해줄 동아줄과 같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과 같은 양반이 내려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기대하고 양반을 맞아들이는데 누가 왔냐면 수염도 나지 않은 어린 놈이 왔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알고 보니까 그 어린 양반이 얼마 전까지 왕이었던 폐위된, 썩은 동아줄도 그런 동아줄이 없는, 절대 잡지 말아야 할 동아줄인 폐위된 어린 왕 단종이었습니다. 어몽도는 이제 유배지가 되었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식사를 가져다 나르고 그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진짜로 드라마의 제목처럼 왕과 사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가족과 함께 이 영화를 보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웃기도 하면서 단종과 어몽도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홍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영화를 비평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왕과 사는 남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 사는 교회의 이야기, 왕과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과 사는 남자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왕과 사는 여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왕과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사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동하고 계신다면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들마다 그런데 이름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들이 있을 때는요, 그 교회들은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신창동이면 신창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수가 많아지면서 이 지역 이름을, 지명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만드는 것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붙여진 이름들은요, 특별한 의미들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무 이름이나 붙이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의 방향성, 이 교회는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자 하는지 교회 이름에 교회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품사 중에 동사를 사용한 이름입니다. 영어로는요, 리빙 처치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동적인 교회입니다. 사는 교회는요, 가만히 멈춰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내는 교회,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을 사는 교회로 한 이유는 교회 이름 안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싶어서입니다. 특별히 사는 교회는 중의적 의미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지향하는 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되고자 하는가를 더 이 교회 이름 가운데서 의미를 막 부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 사는 교회는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는 교회는 말씀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는 교회는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을 사는 교회입니다. 비전을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는 교회는요, 나 혼자 잘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이름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야, 교회 이름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야, 그냥 뭔가 나를 가만두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할 것만 같은 교회 이름입니다. 이미 교회 이름이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기독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는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이름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왕과 사는 이라는 의미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좀 이렇게 부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윤태 목사라고 하는 제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산인교회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왕과 사는 교회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왕과 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왕과 사는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으로 붙여진 교회는 없지만 실제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교회는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소개하고자 하는 이 교회, 정확히 말하면 교회들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도 있었고 때로는 책망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말씀의 교회는요,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가장 처절하게,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또 가장 확실한 믿음 안에서 왕과 함께 살았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디에 있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2년에서 96년 로마의 도미티안이 황제로 있을 때에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대부분은 순교하고요, 마지막까지 순교하지 않았던 제자 사도 요한이 유배지인 반모섬에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지역은 어디였냐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쓴 때는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안은요, 로마 도시마다 신전을 세워서 로마를 축복하게 하는 일들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인 자신이 스스로가 신으로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의 형상을 만들고 자신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요, 로마의 황제가 죽으면 그 황제를 신격화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1세기 로마 중에 자기 스스로 이미 아직 살아있는데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황제는요, 도미티안이 유일합니다. 도미티안은요, 자기 스스로를 도미누스 에 데우스라고 하면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도미티안 황제를 향하여서, 그의 신상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였냐면 도미티안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는요, 모두가 다 그것을 좋게 여겼는데 로마 시민들이 실제로 좋게 여겼습니다. 왜? 우리 로마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야. 너희 나라들은 사람이 다스리지. 근데 우리나라는 신이 다스려라고 하면서 로마 시민들은 좋게 받아들였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반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미티안은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도미티안 자신을 향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교회를요,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요, 사람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하는 일들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요, 붙잡아다가 길거리 가로수처럼 해가지고 초를 입히고요, 불을 붙여서 밤에 가로등처럼 썼던 것이 이 당시의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는요,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각오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배교는요, 종교를 버리는 겁니다.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도미티안 황제가 나를 잡아다 죽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잡고 우리 아이들도 잡아다 죽이니까 핍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배교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진짜로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저주하고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조금은 다른 배교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나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해당하는 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딸, 우리 아들이 해당하는 게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한번 그냥 말로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입으로는 예수님 한번 저주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그런 배교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밤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당시에는요, 도미티안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도미티안 황제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을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요, 지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시선,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에게 입혀질 것만 같습니다. 또한 이 세대는요, 돈과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세대입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장래희망을 물어보면요, 대부분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돈 벌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대부분의 꿈, 그들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도미티안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힘드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미티안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도미티안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요, 곳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포하는 것 같은데, 세상 속 삶의 자리에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좀 더 편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얻게 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요, 이 시대의 두 번째 배교와 같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버리는 배교가 아니라 손해보지 않기 위해 조금의 더 큰 이익을 위하여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조금은 관계없는 척, 배교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사는 교회는 1세기 로마 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AI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AI 시대는 시작되었어요. 우리 삶에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급격히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갑자기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나라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일들,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주유하기가 무섭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내란과 탄핵 정국을 지나서 새로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천, 6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버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직업군이 굉장히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5년 뒤, 10년 뒤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직업,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삶을 준비시켜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5년 뒤, 10년 뒤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5년 뒤, 10년 뒤 누가 무엇이 지배할 것인가에 관심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뒤처지지 않고 이 시대를 앞서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미티안 박해 때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누가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바로 그때 성령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에게 성령이 감동하여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요, 그 7 교회에게 편지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칭찬과 책망과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요,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4장 1,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성령님께서요, 사도 요한의 눈을 여시고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좌는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왕좌를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앉아있는 곳,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앉아있는 곳,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니 그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지금 그런데 요한이 살고 있는,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도미티안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절대 권력을, 폭력을 휘두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여전히 온 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게 있다라고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네 생물이 등장하고 또 24장로가 등장합니다. 저희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예배가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은요, 창조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절에 24장로가 나오는데 이 24장로는요,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창조된 모든 것들,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창조 세계가, 모든 창조물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는요, 8절에 보면요, 밤낮 쉬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주일에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에만 우리가 딱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모든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을 들여서 나에게 있는 어떤 영광, 나에게 있는 어떤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찬양해라,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핍박과 박해의 때입니다. 끔찍한 박해의 때입니다. 숨소리도 낼 수 없는 참혹한 박해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란 말을 누구를 향하여 해야 했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요, 누구에게 돌려야 살 수 있었습니까?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에게 엎드려야만이 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도미티안을 향하는 것, 이 세상의 권력자를 향하는 것이 합당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보여주시며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라고 영광을 돌리라라고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도 이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도 너무나 잘 알아요.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환난받고 있고 반모섬에 유배당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2장 13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이 알 만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에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장 9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6절에서도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그곳에 흘려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평안의 때, 기쁨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복받아요라는 말은요, 할 수 없는 때예요. 누가 그런 말 하면 미쳤지, 미친놈. 야,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아? 너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너 보고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던 그런 때입니다. 예수라는 말 다음에 어떤 말이 따라오냐면요, 고통. 예수라는 말 다음에 고난. 예수라는 말 다음에 환난. 예수라는 말 다음에 죽음이라는 말이 따라오던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배교하는 것, 그래, 그럴 수 있지. 상황이 이런데 이 정도의 고통은 견디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야. 그게 현실 감각 있는 거야. 현명한 거야 라고 말하던 때입니다. 땅에서는요, 우리 눈앞에서는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때예요. 내 친구가 오늘 함께 예배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자밥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하고 했던 친구가요, 다음 주 교회에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감옥에 붙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미티안을 향해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 네가 정말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할 그 존재는 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는 것, 완전한 배교,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들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게 힘들어서 한 번만 예수님 멈춰가는 그 두 번째 배교도 이해되고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어디에서도
누구나 도미티안을 향해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 누구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소아시아의 7교회,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거기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이 거기에 포함되고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가정에서 함께 식사하고 드라마를 보며 이야기하고 함께 있는 그곳이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 고백되어야 하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며 미래를 꿈꾸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곳이요, 바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야 하는 곳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그곳이 하나님께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사람을 향하여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집중하고 있는 그때가 아니라 오직 교회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미티안 박해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배교자가 나오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7 금촛대는 어디일까요? 거기는요, 바로 앞에 있는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 촛대 사이에 계신 분, 그러니까 7 환난과 핍박과 고통받고 죽임당하고 있는 그 교회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멀리에서 떨어져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고 있는, 피 흘림을 당하고 있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겹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그들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이 인내하고 견디기에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은 아는 분이세요. 여러분,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지금의 교회의 그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내가 새 아이를 낳을 때, 출산할 때 고통을 모릅니다. 왜? 출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모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교회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의 인생을 살아갈 때, 아니요, 1세기 로마의 그 핍박가운데 살았던 성도들과, 그리고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도 혹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눈물 흘린 것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628만 대 1. 왕과 사는 남자는 역사적인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TT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을 것이다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화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은 아마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로,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아갔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화를 봤대 라고 하는 이야기로만 생각했습니다. 영화 제작사, 감독, 영화 평론가, 관객들 누구도 지금의 왕과 사는 남자가 이렇게 많은 흥행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는요, 1628만이라는 이 스코어가 이 영화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요, 손익분기점을 넘어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므로 그 가치를 지금도 증명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연말에 상도 받지 않을까, 혹은 어떤 영화제에 초청받아서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왕과 사는 교회는 무엇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가 총 7명입니다. 그 중에 목회자 가장이 5명, 그리고 2명 더 있습니다. 총 7명이죠. 숫자로 만약에 우리 교회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면요, 우리는요, 아직도 너무나 많이 멀었습니다. 만약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면 과연 몇 명이 되면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희 사는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화는 숫자로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교회는 결코 숫자로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는 교회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왕과 사는 교회가 될 때,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과 사는 교회가 될 때 교회의 그 가치가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왕과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많은데, 다른 것과는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가치가 상실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교회는 그분과 함께하는 교회, 그분과 함께 사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우리 교회의 가치를 증명하여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드림으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교회가 우리 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말씀으로 사는 교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사는 교회, 그리고 함께 사는 교회, 이것이 그저 문구로만 적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우리 사는 교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과 사는 교회는 1628만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1628만의 지지를 받아야 가치가 증명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께 지지받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교회입니다. 왕과 사는 교회는요, 손익분기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왕과 사는 남자의 이제 그 찍었던 배우들은요, 어쩌면 감독은 어떤 상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말에 가면 우리가 이제 이 정도인데 상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왕과 사는 교회는요,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너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17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기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이 되어서 싸우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진영이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에서 예수님 편 어린 양의 편에 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요,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그들도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니요, 바울이 자신의 삶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사는 교회의 예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하늘의 예배와 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는 이미 타협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고 배교하던 그때에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유배지에 있던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흔들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편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